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와 함께 갑시다. 축복합시다. 나와 함께 갑시다. 여러분, 뭐 좋은 데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최우승이 얻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하지 마라. 1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미를 말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난당했을까? 모압 지방에 가서 그런 거 아니냐? 뭐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정작 룻기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모압 지방에서 인생 막장에 이른 이 시골 할머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나 왜 이렇게 엉킨 실타래일까? 우리 또 다니엘부 아이들이 왔으니까 실타래를 한 번 더 보여줘야지. 얘들아, 실타래가 뭔지 아니? 보배 실타래가 뭔지 알아? 저기 전지현 이모 있잖아. 전지현 이모가 맨날 실타래를 갖고 다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내 인생은 이런 실타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햇새들을 주셔야 나는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지연 이모 집에 가봐. 지연 이모 집에 가면은 이모가 막 수놓은 작품들이 되게 많아. 가서 하나만 주세요. 그래. 그러면 주는지 안 주는지. 요게 실타래입니다. 요게 실타래야. 그러니까 실이 막 엉켰어. 이거 못 써 이거. 이거 풀어가지고 다시 돌돌돌돌 잘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실타래가 있으면 자 요거 봐 요거. 요게 실마리야 실마리. 요 실마리를 잡아야 돼. 이 실마리를 잡는 게 뭐냐? 그게 헷세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헷세드다. 자, 나오미 인생이 이런 실타래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중에 실마리를 하나 잡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에 대한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나오미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나오미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괴롭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딨나? 나오미가 어디 있긴 나요.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헷세드를 행해라 그러면 이제 실예로 뭐 누군가를 내가 이게 호의로 선대한다 말씀 나왔잖아요.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만 알면은 이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 그냥 도덕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이제 흘러가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흘러간다. 흘러간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컵에 물을 담다가 넘치면 흘러가듯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그걸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그래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또 예수님으로 만족한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궁핍할 때나 내가 풍부할 때나 내가 만족하면 그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하신나 좋아 막 이러다가 이제 반대가 돼서 안 좋을 때는 인상 쓰고 뭐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나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아직 만족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구나. 이걸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돌아가라라는 말은 여러분 살아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아라라는 말을 룻이 듣고 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쯤에서는 만약에 뮤지컬이라면 BGM이 나와야 돼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이 내가 죽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면은 정말 그 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음악이 이렇게 착 흘러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저는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모압 여인으로 태어나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은 오직 뭐 하나님 모르겠지만 난 영원한 소망을 원합니다.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를 행한다라는 것은 뭐 누구한테 내가 잘해야지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나의 인생이 관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딱 보니까 조희진 집사님 계신데, 조희진 집사님이 어머니 아버지 장로지 권사님에게 태어나셨는데 그 부모님을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것이 예수님으로 관통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피부에 실감이 확 되는 거죠. 예.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선창식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제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예수님으로 만족한 일이 있으려면 여러분 그 나오미 말을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여러분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원망, 뭐 불평, 뭐 이런 거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요, 사실은 이제 룻이나 보아스를 다 끌고 가는 여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오미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 13절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벌 주셨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준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이거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며느리 보고 떠나래요. 그랬더니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 저희는 못 떠나요 하면서 뭐 막 이렇게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행이다 뭐 이러거나 야 살았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진심으로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나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정말로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9절에 너는 모압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얘네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나오미라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나오미가 전지전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 봐야 이 며느리 모압인이라고 차별받을 거고 누가 얘네들하고 이제 결혼이라도 하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 장군도 그랬고 너희들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가 아무리 뭐 나이로 볼 때 재혼이 가능해도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돌아가라 했는데 이게 진심이라.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마라 여러분 아시죠? 마라와 엘림 어떤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오아시스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마셨는데 그게 쓴물이라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 이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지금 나오미라는 이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나를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너무나 힘들고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1번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를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나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건데 그러려면은 내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애쓰고 이거는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고 나로부터 헤세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헤세드가 넘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게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이 나오미가 하는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하면 그 생명력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여기 20절에 나오미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뭐냐? 자기 성찰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를 깊이 성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시인처럼 사색을 하면서 성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어떤 나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성찰하게 되면 참 그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살고 있구나. 나에겐 정말 사랑이란 것이 조금도 없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한 가치를 두고 볼 때 그것에 반하는 인간이 나구나. 이걸 발견할 때 이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결말을 이제 정리하시는데 결론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를 이렇게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광을 비추시는 거다. 여러분 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능자라면 누구를 괴롭힐 일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전능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돕는 전능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를 돕는 전능자는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되게 믿음의 말 같은데 사실은 나를 돕는 전능자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둡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돕는 건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도우시면 됩니다. 이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여기 주보 보면 연어야 연어. 근데 목사님이 다큐에서 연어 사진을 좀 이렇게 스크랩했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내가 못하겠어. 여러분 그 연어가요 이제 거슬러 올라서 상류까지 오잖아요 바다에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징그러워서. 여러분 연어회 보시면 불구스름하죠. 지금 연어 되게 갈색이죠. 원래 연어가 갈색입니다. 갈색인데 그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막 협곡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 물살이 대단히 거칠대요. 제가 귀에 잘 안 들어와서 뭐 제가 잊어버렸는데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연어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우리 연어회 먹을 때 색깔로 바뀌어요. 그 가죽이 다 벗겨진 거예요, 연어가. 그리고 이제 생명을 잉태하고 죽어요. 거기서. 이게 연어의 일생이에요.
여기 보면 얘들아 연어가 진얼음에 막 찍힌 거야. 막 찍힌 거야 지금. 왜?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거야. 거슬러 올라가서.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 여기 칼럼에도 썼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1계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예요. 뭐 성경에도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래서 그거 갖고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이거 도움 바꿔야 돼 이랬다고요. 진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를 이렇게 돕는 자로만 여기시네. 이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 하나님 의역을 이제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헤세드가 흘러가서 실타래를 풀므로 이 위중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나오미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의 일을 마치 나오미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나에게 있는 자기중심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룻기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게 사사기 18, 19장인데 사사기 18, 19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에브라임에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잠깐 은 1000냥 좀 가지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놈이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아무데나 뒀다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해. 뭐라고 저주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또 다시 찾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거 길조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너 가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걸 가졌는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다가 다시 축복을 하니까 너무 이게 행운의 상징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할까? 그래서 여호와를 만들어요. 은인상으로 여호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다 그래요. 자, 이게 다 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를 돕는 전능자라는 우상에서 생긴 거예요. 이걸 깨뜨리시는 게 나오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야 이거 여호와다, 이거 진짜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이 흐름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아다리가 탁탁탁탁탁 맞으니까. 그래서 그래 놓고서 이제 집에서 있는데 모세 손자가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모세 손자가 지나가니까 원래 이제 떠돌이가 되면 안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래가지고 모세 손자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정신없는 단지파가 또 새로운 땅 찾으러 간다면서 레센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세 손자를 만나죠. 야 우리가 가서 땅을 찾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아. 또 요놈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 놈은 될 거야 이래요. 그래서 진짜 올라가서 레센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땅도 아닌데 자기들이 임의로 점거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신통한 거야. 이놈이 진짜 말 그대로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아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드네. 그래가지고 그 모세 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야.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올라가니까 야 역시 하나님 빼기 좋구만 막 이러면서 또 따라가요. 이게 미가서 아니 그 사사기서 18,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사기 초창기입니다. 사사기가 총 300년인데 모세 손자가 생존할 때 이야기니까 초반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늦어도.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좋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기만 하면 충분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닌 이런 자기 중심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인생에게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나는 지금 희망도 없고 완전히 절망 상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헤세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원이랑 이제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이원이한테 미안하죠. 자, y-cx 더하기 d. 자, 이게 나의 인생의 고통이에요. ax 더하기 b. 당식 풀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요게 나의 인생이에요. 요게 나의 인생인데, 자,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y가요, 나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y는 ax 더하기 b 더하기 2항을 했잖아요. cx 더하기 d가 돼서 내 인생이 분명히 마이너스였는데 이 마이너스였던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액면으로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진실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자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셨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복음, 요거를 복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더라. 이게 복음이 아니면 내 인생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 땅 갔더니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왔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룻기의 플롯이 깨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어서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약간의 좀 이 간극은 있어요. 약간의 간극은 있으나 율법적으로 내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20절 21절에 나를 말하라 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를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22절에 복선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중요한 게 때는 추수 시작할 때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너희는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이래야지 우리가 나의 인생의 마라가 나오미로 바뀌어지는, 나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이항이 되어 플러스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미처럼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나오미가 만약에 이걸 불평과 원망으로 했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법하죠.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지금 뭐 햇세드 베풀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며느리 어떻게든 잡아두고 뭐 모압 땅에서 살 방법을 찾든가 뭐 이러겠는데 이분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 1장만 보고 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 먼저 데려가시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오미가 헷세드를 며느리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동의와 참여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이르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헷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복선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룻기 4장을 보시면 이제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지금 말하라고 했지만 4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이양한다 그랬잖아요. 이양한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복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으로 된다는 거를 지금 이 룻기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기업 물을 자다 이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거든요. 기업 물을 자다. 이 기업 물을 자가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리디머다 이래요. 구속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말하자면 나의 인생의 이 마라를 주님께서 이양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이양을 시켜버리는, 나를 값주고 사셔서. 그래서 이 마라를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오미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나오미로.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나를 성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한 신앙 고백,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흉내만 내요. 그래서 뭐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뭘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날 치셨어, 하나님 날 치시면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데,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놈 하고 때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의미를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고아웃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옮겨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어떻게 그러면 나오미의 인생에 임하게 됐느냐? 그것이 여러분 알겠지만 7 아들보다 귀하다고 한 이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가 롯에게 진심으로 베푼 헤세드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아스도 놓치면 안 되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합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 이제 보아스의 빛나는 말씀인데, 신앙 고백과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모압 여인 룻을 자기의 이 보리밭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의를 베푸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두고 말한 거냐면 보아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소문을 냈겠죠. 아니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 얘가.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모압인인 거예요. 뭐 얼굴이 다른지 머릿결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뭐 모압에서 2 아들과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2 아들 잃어버리고 웬 낯선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누구요? 당신네 딸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요 며느리요. 이제 이러고 사연을 설명을 했겠죠. 그거 참 기특하네. 저 할머니가 모압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건너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 산지를 통과해서 베들레헴까지 오려 왔는데 혼자서 저 소녀 없었으면 오다가 객사했겠구나 싶은데, 아니 그 애띤 뭐 14살에서 16살의 소녀니까 저 애가 왜 모압으로 안 들어가고 저 할망구를 따라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 보아스도 익히 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이라고 여기 아버지 있었잖아요. 이 사람하고 좀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 근데 엘리멜렉이 돌아왔어. 엘리멜렉이 돌아왔었는데 엘리멜렉은 없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도 없고 사촌도 다 사라지고 아니 나오미 그러니까 뭐 숙모 정도 되겠죠. 그런 분 혼자 돌아왔다니 아이고 안타깝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뭐냐면 룻이 어머니 나를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갈 거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오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보아스가 너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게 뭔 소리요? 이랬을 거야 아마.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잘해주셔서 내가 이 땅 살면서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보다 그냥 어머니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을 뿐인데 무슨 하나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하나? 근데 이제 보아스는 아무래도 유다 지파 리더였으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고 얘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그냥 어머니 혼자 가기에 유대광야 어떻게 지나가냐고. 여러분 젊은 저도 유대광야 지나가다 죽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아스의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보아스는 하나님을 가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한계에 가두면 반드시 사람을 향한 편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런 연단을 받은 건데 보아스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 모압 땅에 있는 저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라는 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너가 처음 베푼 헤세드보다 지금 나한테 베푼 헤세드가 훨씬 크다 이런 말을 이제 보아스가 하는데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헤세드를 받으며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룻을 볼 때 바리새인이 봤다고 합시다. 아이고 살려놓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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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막 접촉하면 안 돼 부정해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모압 여인 룻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기도한 신나의 자매가 모압 여인입니까? 나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딱 두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마평하듯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해요. 99가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좀 율법적으로 말하면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섭리가 딱 그래요. 성경에 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편애주의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본인이 임의로 작정하셔서 나 쟤 사랑할래 딱 정하시면 그냥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 보배가 요 앞에 앉아 있는데 보배가 주캠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캠을 해요. 지금도 설교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뭐 그림만 그린 것 같은데 이제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 너무 보배스럽다 해가지고 이 순간 보배가 3학년이지 3학년 이때 보배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작정해. 그러면 보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 변치 않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살리냐 죽느냐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냐 죽느냐로. 그래서 보아스는 살리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나오미도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지만 살리려고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살리는 말이 된 것처럼 보아스도 살리냐 죽느냐의 관점, 헤세드의 관점이죠. 그걸로 보니까 이 룻이 할머니를 따라온 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너가 지금 한 일이 뭔지 알아?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보아스의 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겠지만 룻기에 이런 말이 쓰였을지도 몰라요. 야, 저 모압 여인 룻이
우리 땅에 와서 이삭 줍다가 괜히 부정의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추수 망할지 모르니까, 농사 망할지 모르니까 쫓아내. 남의 밭으로 보내. 어디 감히 이 유다 지파의 말이야 이 거룩한 이 추수 이 땅에 이 논에다 이 밭에다 이 손을 대려고 그래. 야, 근처도 얼씬거리게 하지 마. 아, 그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오미 며느리인데. 그럼 니들이 걷어서 좀 줘. 그리고 오지 못하게 해. 이게 사실 우리한테 가까운 상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돼요. 그래서 룻을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천국을 선포하는데, 이 천국이 뭐냐면 12절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잘 모르죠. 이게 참, 저는 그래서 목사 되고서 감사한 게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 온전한 상이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것도 샬렘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샬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나 우리 현실에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간과하면 안 돼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 강조하신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드러나게 일 안 하세요.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일하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천국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섬기러 베들레헴 땅까지 왔는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룻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나를 통하여 헤세드가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한 중에 일을 하셔서 나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6장에 이 마태복음 말씀이 다 현실 문제하고 매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마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라 같은 이 실타래 같은 나의 인생을 푸는 게 이 실마리로 나타나는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 실마리 헤세드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게 이 실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너가 입혀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너는 나를 먹여줬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언제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습니까? 통일기도회예요. 통일기도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에게 통치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충분히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원수마귀의 거짓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만족하고 하나님께 주셔야 샬롬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편승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보아스.
보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야긴과 보아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름은 솔로몬이 정한 것 같아요. 다윗이 설계를 하고. 그래서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부르게 했다. 야긴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 보아스는 뭡니까? 하나님 하셨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냥 머리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나쁘고 쟤는 저래서 틀렸고, 근데 그게 사실은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이게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헤세드로 선대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보아스 다 보아스로 보는 거예요. 보아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부 때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일이 헤세드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무슨 은밀한 상을 받았느냐 보니까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말과 유다와 다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뭘 주목하죠? 유다에게 상속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소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주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이 말씀 보면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저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약속,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을 위해서 룻을 통해 상속자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주셔서 보아스의 집에 상속자가 생기는데, 그 상속자가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의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의 라인,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크기, 그 놀라운 풍성함이 어떤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고 헤세드를 말씀하십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 다 사실 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신앙 고백하셔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는, 하나님의, 여기 4장 보면 나오미를 뭐라고 찬양하죠? 이스라엘 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14절 보면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복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세드의 모멘텀으로 나의 인생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나오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